저는 오늘 마리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기뻐합니다. 어릴 적 제 기억에 성탄절이 되면 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사준다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성탄절이 되면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저녁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산타 할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제 추억에는 이놈의 산타 할아버지 가짜구나. 어린 적 동심에 성탄절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그릇된 기쁨이지요. 그러다가 교회에 가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것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릇된 기쁨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옳은 기쁨이다라고 되새기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빚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한 기업가가 졸업 연설을 하면서 마지막 그 연설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약속을 했답니다. 대학 공부를 위해서 대학금, 학자금, 이 융자금을 모두 갚아주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박수를 치더라는 거죠. 당시 학자금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 400명의 학자금을 다 대주니까 얼마냐면 478억 원이 됩니다. 안 놀라시네. 478억 원. 478억 원을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학자금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아마 사회에 나가서도 이 학자금 갚느냐고 일평생을 수고했던 그 근심 가운데 살던 이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올해 2019년도 5월 19일에 미국 모어스하우스 칼리지 졸업식에서 있었던 실제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미국의 한 기업가가 작년 호텔에서 회식을 하면서 226억 원의 여러분 이벤트 돈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했대요. 당시 직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그 100명들의 직원들이 참석한 그 자리에 회장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돈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나눠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 돈 1억만 나 선전 건축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누가 하나 도와주질 않네. 여러분, 이것도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암투병으로 고생하다가 어느 날 이 암이 완전히 녹아졌다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듣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올해 저희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성전 건축 헌금과 11조를 보내주시다가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3기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병원 가가지고 열심히 항암 주사 맞고 방사능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이 그냥 완전히 다 녹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조금 남아있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쪼그라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사라질 거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 이런 세상의 어떤 일시적인 이런 돈 갚음, 어떤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빚에서 있던 이런 탕감의 기쁨보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바라봐야 여러분 이 참된 기쁨을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의 기쁨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성탄에 이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마리아가 누린 이 성탄의 기쁨은 자기 부인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기쁨은 마누라, 뭐 이런 와이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처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자와 결혼하지 못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자기 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인은 14살이 되면 성인시기를 한다고 합니다. 당시 처녀 마리아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을 거예요. 아마 14살, 15살. 약혼식을 하고 약혼 기간이 끝나면 정식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제는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예루살렘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순례를 다녀왔는데 유대인 사람들의 이 체구를 보면 중동 사람과의 체구가 달라요. 이 몸은 아시아 사람의 작은 체구예요. 우리 동양의 한국 여성의 체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증사진 찍어왔잖아요. 이게 실제 이스라엘 여자들의 모습이에요. 군인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거기서 제가 인증사진을 찍었어요. 옆에 있는 거 남자가 접니다.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예요. 이렇게 체구가 작아요. 거기에 비해서 중동 여자들은요, 얘네들 3배? 엉덩이가 3배 정도. 커요, 신체가. 분명 이 마리아의 체형도 작은 처녀의 아이가 아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이 마리아의 모습은 그가 매우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때는 약 2000년 전 장소는 나사렛,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렸던 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봐 이랬을까요? 이때 마리아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 놀라움과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가 생각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천사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까지 져줘요. 예수라 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멀쩡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다니.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은요, 처녀가 임신을 해 죽을 일이요, 돌팔매지 당할 일이요. 약속을 중요히 여기는 이 백성이라고 해서 이 약혼식 곧 결혼을 하게 되지만 약혼 전에 여자가 처녀가 임신을 해 그거는 죽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자로서의 두려움을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마리아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놀랬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당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게 요동쳤다라는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 마태복음서에 기록하는 마태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은 조용히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이 요셉, 이해하지 못할 이 요셉에 대해서 아마 생각했을 때 마리아는 아마 얼굴이 황색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생의 공포와 두려움이 이 마리아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처녀로 임신한 것이 두려웠고, 약속한 이 약혼녀에 임신한 것이 두려웠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성령의 힘으로 임신한 것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두려웠고, 아기 예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막막함으로 두려워했을 겁니다. 아마 평범한 마리아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면 분명히 낙태를 시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약혼자들, 요셉이 이해하지 못할 것, 얘기를 해도 설명하지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다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이런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마리아가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 두려움인 것 같아요. 먼저 누구나 두려우며 산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성경에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게 성경에 신앙의 사람들을 할지라도 모두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한 마을에 성인이라고 불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정말 무서운 페스트라고 하는 병을 옮기는 마귀가 그 마을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게 되었답니다. 아침 일찍 마을 입구에 나가서 그 페스트로 옮기는 이 마귀, 이 귀신을 절대로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미심장을 가지고 마을을 지키고 있었는데 마침 그 마귀가 들어오다가 이 성자를 만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마을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가시오. 그래가지고 그 페스트의 두려운 마귀를 쫓아버렸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을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야? 마귀가 분명히 들어오다가 내가 쫓아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알고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페스트로 옮기는 마귀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말에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겁을 먹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2차 세계전에 전쟁을 벌였던 이 많은 이 미국인의 가족들이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두려움 가운데 더 죽은 가족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싸워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두려움 자체라는 거예요.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옛날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그것이 반복될 거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결국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천사가 내가 임신했다라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이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 아마 빠지지 않았을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고 야곱의 집을 왕위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고. 그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지만 이미 6달이 뛰었다는 거예요. 6달이 지났다. 확신을 주는 거죠. 증표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게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비천한 계집이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었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나의 비어있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면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바로 믿음이요.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요,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되는 겁니다. 상극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어지고요,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은 내어 쫓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붙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자기 부인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경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종,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대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기 부인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이것이 자기 부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자기 PR의 시대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말로 자기 영광, 자기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를 안 알아줘? 나를 무시해?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의견,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되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봉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공급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리더들이 신방을 가면 물론 자기가 신방 선물을 들고 가더라도 목사님이 보내서 왔어요. 목사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게 성숙한 리더의 모습이지요. 저희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 쉽게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닌구나 라는 것을 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계속하게 여러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금식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이제는 없어야 될 점심 기도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아침 저녁 점심까지 생겨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이 건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또 하나 해결되면 이상한 일이 또 터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터질 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 기적 속에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시현선 목사가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요. 없지요. 뭐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한 몸이기에 이 마리아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은 마리아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 우리가 지녀야 될 자기 부인의 기쁨이 아닐까? 우리가 배워야 될 자기 부인의 기쁨이 아닐까? 숫대로제를 알린 이 천사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으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히 자신을 낮춰서 주님만 나타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마리아에게서 나타날 기쁨이 뭐냐? 바로 감동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동정요,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예수님. 아마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줬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잉태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제사장, 누구네 집에 갔어요?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산동네였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 뛰고 놀고 있는 이 태중에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이 마리아 문안을 왔을 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반응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복중의 아이가 막 반응을 한 거예요. 막 뛰어놀았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전에 온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태중에 6개월 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춤췄다. 성전 이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잉태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인가 4년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 때 우리 사모님이 임신해서 믿음이를 낳고 이번에 또 4년이 돼가지고 옮기니까 우리 양재원 집사님이 덜커덕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1월 달에 아이를 출산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출산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개월 된 아기가 예수님 마리아의 오음을 보고 막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요동을 쳤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그 메시아. 요한의 어머니 이미 자기 이 엘리사벳 이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이 아니라 성탄의 어떤 기쁨을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잘못된 기쁨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오는 기쁨,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죠.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힘 있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자식이 부모님께 병문안을 가면 부모님은 오랜만에 온 자식들을 반가면서 야 바쁜데 왜 왔니? 오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시더라고. 그치? 예.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이렇게 와줘가지고 너무나 반갑구나. 우리가 죄의 불치병에 걸려 드러누웠을 때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에 한 1kg만 더 빼도 내가 군대를 면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내가 군대를 가려고 했는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가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정말 자유롭게 살다가 거기 갇혀가지고 처음으로 면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런 면회 오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제가 잠을 설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감옥, 문제의 감옥, 정말 제 감옥에 빠져가지고 인생의 갈 길을 찾지 못할 그때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일시적인 어떤 그 기쁨보다 대학원 등록금을 다 탕감받는 아니면 빚을 탕감받는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캐롤송이 울려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바로 구주께서 내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은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모신 곳, 예수님이 함께한 곳, 예수님을 섬긴 곳, 기뻐 뛰는 감동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 땅 경기도 이 구례동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기쁨.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었으미로다.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이 마리아가 복받은 여자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위로를 주고 있어요. 미혼모이지만 요셉의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어떤 정말 비극을 볼 수 있지만 제사장의 시온이 말한 것처럼 칼이 마리아의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고생을 생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마리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마리아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정말 거룩한 성녀로 하나님의 성모로 쓰임받는 이 마리아는 복된 여인이에요. 여자가 낳은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자 바로 마리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서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일까요? 성적 잘 오는 사람, 남편 잘 만든 사람, 자녀 잘 키우는 여자, 그런 분들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까? 오히려 성경은 부자는 결단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쉽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없이 뭐가 잘 되고 예수 없이 뭐가 잘 풀리는 거는 복이 아니라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양을 돌보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서 더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버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야고보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사람들은 고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더 많은 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나가는 사람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어떤 분이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소원이 뭔가 했더니 집에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에 살고 싶은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소원을 이뤘대요. 그래서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에 살았대요. 그리고 보니까 은퇴할 날이 다 됐답니다. 은퇴를 했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화장실 2개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나. 너무 허무한 거죠. 아주 좋은 것다 대리석 갖다 붙이고 아주 빚을 그냥 휘황찬란하게 로비에다가 집에다가 다 투자했지만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라고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만이 여러분 가치로 남게 됩니다. 함께 새벽으로 저녁으로 성경 건축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래도 아르바이트에 뛰는 여인들이 있어요. 같이 동참하다가 제가 힘들어가지고 막 저는 쓰러지는데 그 여인들은 그냥 성경 건축에 자기가 쓰임받는다는 것에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해요. 저는 솔직히 군대에서도 마포 그다음에 삽도 한번 안 잡고 고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를 했는데 이 성전 건축한다고 제가 처음으로 마포지라고 걸레질 잡아봤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도요 굳은 일을 안 해봤어요. 다 그냥 좋은 일만 하나님이 시켜줬는데 이번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해봤어요. 기쁘더라고요. 도주라고 해도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시키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연습을 한다고 학생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거 그거 헛수고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나오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는 거 그거 헛고생이 아닙니다. 차량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태워 나르는 거, 악기로 찬양 연습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주방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음식을 만드는 분들 여러분 그거 헛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쌀원들 섬기고 그들을 여러분의 음식으로 섬기는 거 그거 헛수고 아니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쌀 가정에 여러분들 개방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여러분 그거 헛수고 아닙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순교를 당했다고 하잖아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위해 가장 힘든 일을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만세의 가장 복된 어머니 여자다라고 여러분 인정을 받았어요. 성탄에 벼락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아닐까. 고난과 저주의 벼락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만세에 있을 이 복을 벼락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벼락을 뭘로 바꿨어요? 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벼락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교훈하는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지만 그리고 생각이 있고 교양이 있는 부모는 자녀를 교육으로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남겨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 헌신했던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맞이하여 마리아의 이 기쁨을 여러분 진정으로 세상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이 마리아의 세 가지의 기쁨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성탄절에 선물을 나눠준다는 날로 여러분 착각하도록 만들지 마시고 아기 예수님을 품은 이 마리아의 신앙,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감동의 기쁨, 세 번째로는 그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축복을 여러분 감사로 받은 이 마리아를 여러분 교훈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